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것이지만 몇 가지만 언급을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제 대추야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야자수, 뭐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야자수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떤 그 식물,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생명, 어떤 승리,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한 것은 메시아 왕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 메시아 왕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와 생명, 그 구원을 즐거움으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또 깔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아주 특이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말도 아니고 뭐 다른 소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하울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 메시아는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메시아 왕은 폭군처럼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왕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아 왕의 통치가 땅끝에서 땅끝 유브라데스 하수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칠 것인데 그 통치의 특징은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나귀는 군인들이 탈 것이 아니죠. 짐승이 아니죠. 나귀는 보통 평화시에 상인들이 타거나 제사장들이 타거나 뭐 일반 백성들도 타죠. 근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런 왕이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어요. 더구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 본문을 읽으면 이 사람은 이 장면에 등장하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놓치거나 간과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이때에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실 나귀가 없었겠죠. 그러면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왕 되심을 그 어떠하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겠죠. 물론 이것은 전부 다 가정적인 추론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이런 가정적인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헌신과 기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뒤에서 호위하고 갔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호산나로 찬양했던 사람들 못지않게 이 나귀 주인이 굉장한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귀 주인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몇 가지 지명과 지리적인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오죠, 감람산이 나오죠, 벳바게가 나오고 또 베다니가 나오고 맞은편 마을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벳바게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곳은 어디냐면 베다니가 어딘지는 알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졌는데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살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 곳이 베다니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셔요?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묵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다가 저녁이면 베다니에 가서 묵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 사역하시고 이렇게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벳바게가 어딜까라고 추론하는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벳바게는 베다니의 북서쪽에 예루살렘과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거처가 숙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베다니에. 그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다 그러는데 그 맞은편 마을이 어디겠느냐? 만약에 벳바게가 베다니의 북서쪽에 예루살렘과 더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다면 아마도 이 벳바게가 그 맞은편 마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 출발하셔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죠. 이런 경로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죠.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종말,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 그러니까 감람산 강화라고 말하는 그 강론을 여기서 하시죠. 또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곳도 감람산이에요.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스가랴서 1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성경 뒤에서 두 번째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벌이는 어떤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셨을까? 이것은 아마도 이 스가랴 14장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 약속된 그 종말의 메시아로 온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 4절을 암시하는 것과 함께 그 앞에 9장 9절 10절에 나오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이 동시에 그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메시아 왕이심을 표명하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 벳바게로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지시를 보면 조금 그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너 저 마을에 가서 거기 묶여있는 나귀 좀 풀어서 끌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1장 3절,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혹은 3절과 4절 사이에 예수님 이제 제자들의 어떤 당혹감 같은 것이 행간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귀 좀 끌고 와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아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지만 여전히 납득이 안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내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주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인을 가리킬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가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주인이 두 말 안고 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가 야 그거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좀 내놔 이렇게 말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드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황을 보면 여기에서 주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상황으로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주는 말 그대로 주인일 것이다. 나귀 주인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나귀 주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벳바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누가 나귀 풀고 갈 때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주인이 쓰신데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말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귀의 임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어갈 때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혹은 나귀를 풀어가도록 허락한 사람도 나귀 주인인 거예요.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라는 말은 나귀 주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3절 후반절은 개역 개정보다 세번역처럼 혹은 개역 개정의 나나주처럼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우리말 성경은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난하에는 물론 즉시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세번역 성경도 쓰시고 난 다음에 바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맞는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에 팔린이라는 부사가 들어있어요. 팔린이라는 말은 영어의 again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나귀를 쓰신 후에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봐도 여기에 주라는 말은 나귀 주인이 아니고 다른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퀴리오스가 하나님도 아니고 또 나귀 주인도 아니라면 누굴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이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보통 예수님 불리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하더라라고 하든지, 뭐 예수가 쓰시겠다고 한다, 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귀 주인이 두말 않고 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도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전 안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미리 약속을 언지를 해놓고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보내면 너희가 내가 이런 말을 듣거든 그 나귀를 보내라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황상 이 나귀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다른,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아까 말했던 나사로 3남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또 예수님의 장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와 유스도라는 요셉이 후보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늘 같이 하면서 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에 이미 필적할 만한 그런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이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들도 있죠. 그들이 마리아 마르다 뭐 이런 그 부활의 증인됐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출범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제자들이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증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500여 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주님의 메시지에 흔쾌하게 그가 나귀를 내어준 것을 보면 이런 알려지지 않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의문은 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든지 랍비가 쓰시겠다고 한다든지 예수가 쓴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왜 주가 쓰신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주라는 명칭을 써본 적이 없어요. 굳이 이제 예수님이 주라는 표현을 쓴 것을 찾는다면 산상수훈 중에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할 때 주여 주여라는 말에 쓰셨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를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내가 주님이다 라고 지칭한 것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메시아 예언을 메시아의 어떤 오심을 암시하는 스가랴 14장의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출발하셔서 스가랴 9장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메시아의 그 모습을 연출하시는 것, 그것만 아니라 자신이 주라고 밝히시는 의도적인 발언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전부가 자신이 메시아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유의 주권자다,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묵상 글에서 이미 밝혔듯이 세상의 왕들은 필요에 따라서 백성의 소유를 징발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유의 왕이고 주권자다.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나귀를 징발하여 쓴다라는 어떤 메시지와 행위로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만유의 주인과 만유의 왕이심을 이 일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런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은
이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다 나타나요. 일례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깔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복종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열왕기에 하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봐요. 자기의 옷을 깔아서 예후 섬돌에 깔고 그렇게 합니다. 이 내 옷을 벗어 누구의 발밑에 까는 행위는 그가 나의 주권자임을, 그가 나의 왕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메시아의 왕 되심은 사람들의 환호에도 나타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말이 그냥 만세 같은 환호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호시아나라는 이 말은 그대로 옮기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 호산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찬양에도 역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필요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특출한 어떤 영적인 탁월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을 향한 질책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 잘남을 자랑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어찌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얻은 것처럼 교만한 마음 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은사나 지혜나 지식이나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것, 물리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명으로, 선물로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선용합니다. 또 나귀 새끼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준 이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흔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 섰던 사람들, 아마도 나귀 주인들이 흔쾌하게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사람을 태워본 일이 있는 길이 든 나귀를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셔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 짐승은 특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돌려보낼 때도 그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소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탈무드 같은 그 유대인의 랍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은 왕만이 탈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쓰고 나서 내가 즉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탁탁탁 탔다가 어디 상하기로 하든지 다리라도 부러지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귀 주인으로서는 굉장한 손해일 수도 있어요. 무리가 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밀고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나귀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제사장이 큰 손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나귀 주인은 주께서 요구하실 때 흔쾌하게 자신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더 이상 군말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주의사항을 있다. 이러이러한 것은 좀 조심해달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그 한마디로 좋겠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수많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3남매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어요. 그죠? 마리아 같은 사람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그대로 다 깨워서 부어드렸습니다. 요한나나 수사나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무덤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이 제자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어요. 이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죠. 그는 주님이 쓰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 주일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께서 그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나 일상생활 중에 도움을 필요하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내면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냥 마음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므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특별하게는 음성이나 꿈이나 특별한 신비한 체험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재능이나 지식일 수도 있어요. 에스더의 경우처럼 우리가 가진 집이나 신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주가 쓰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선한 말이나 위로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전임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처럼 너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필요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것을 얼마든지 쓰시겠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나귀 주인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것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